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인사합시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너무 긴가요?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오늘은 통일 선교 주일이면서 제24차 사랑의 주일로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랑의 주일은 이 땅에 우리와 함께 하고 있는 탈북 형제 자매들, 우리가 세터민이라고 부르는데요. 이들을 돕는, 또 이들을 기억하는 그런 주일로 함께 하게 됩니다. 이미 온 통일이죠. 이 세터민들에 대한 사랑과 나눔은 통일 한국을 기도하고 준비하는 우리 한국 교회의 사명이라고 하겠습니다. 특별히 세터민 가운데서 대학원에서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 2명을 이번에 지원을 하게 되는데요. 이 땅에 온 이 세터민들이 정말 목숨 걸고 왔잖아요. 이들이 이 땅에서 잘 사회에 정착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 복음 안에서 또 평안을 누리고 이 복음의 사람들이 되어서 통일이 되었을 때에 통일 선교사로 귀하게 쓰임 받도록 우리가 돕고 격려하고 세우는 일은 마땅히 우리 한국 교회가 감당해야 할 사역이라고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촌에 우리의 도움이 나눔이 필요한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죠. 가장 안타까운 것은 우리 가까운 지척에 우리 동포들이 도움이 필요한데 이 비핵화 문제가 걸려가지고 함께하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오늘 미국에서 대통령 또 우리 대통령이 DMZ를 방문하고 그런 과정들을 통해 가지고 평화가 정착이 되고 북녘 우리 동포들에게도 사랑과 나눔이 전해지는 그날이 빨리 오도록 또 기도하고 기대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을 나눔의 공동체라고 했는데요. 제가 어릴 때 교회 학교에서 자주 불렀던 노래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도 그런 노래를 불렀을지 모르겠어요. 흥부와 놀부 노래였는데 내 것도 내 거고 네 것도 내 거, 내 것도 내 거고 네 것도 내 거, 내 거고 내 거고 네 것도 내 거, 모두 다 내 것이다. 이거 누구 노래일까요? 놀부 노래입니다. 흥부 노래는 반대예요. 내 것도 네 거고 네 것도 네 거, 내 것도 네 거고 네 것도 네 거, 내 것도 네 거, 네 것도 네 거, 모두 다 네 것이다. 요거는 이제 흥부 노래. 교회 학교에서 왜 이런 노래를 불렀을까요? 성경적 가치관이란 내 것을 움켜쥐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것이고 나누는 것이고 베푸는 것이, 그게 성경적 가치관이라는 거거든요. 사도행전에서 예수님의 말씀이 인용되고 있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뭐하다? 복되다. 그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훨씬 복되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주는 사람이 사용하는 말씀이지 받는 사람이 쓰는 말씀은 아닙니다. 받는 사람이 야 성경에 주는 게 받는 것보다 더 좋다 그랬잖아, 빨리 줘. 그건 아니에요. 주는 사람이 성경에 주는 게 받는 것보다 복되다 했으니 주는 삶을 살자 하고 말씀을 쓰는 거죠. 물질을 나누고 삶을 나누고 기쁨을 나누고 때로는 슬픔을 나누고 나누는 삶이 있을 때 그 공동체는 건강한 거죠. 여러분 가정은 건강한가요? 나눔이 있나요? 생각을 나누고 삶을 나누고 부부간에 모든 깊은 속 생각, 마음, 물질까지 정확하게 잘 나누고 계시나요? 아니면은 숨겨놓고 꼬불쳐놓고 계시나요? 터놓고 완전히 나눔이 있다면 그 부부는 건강한 부부라고 할 수 있죠. 부모 자녀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다 이 마음의 생각을 열고 나누고 이야기하고 그것이 건강한 가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렇게 보면요, 그런 나눔이 많이 부족해요. 시간적으로도 부족하고 또 뭐 식당에서 그래 우리 가족 식사하자 하고 모여가지고 앉아 있는 걸 보면은 4명이 다 각자 자기 핸드폰 하고 있고, 그러고 보면은 이 참 나눔과
이렇게 그 교제가 많이 좀 부족하다라는 생각을 하죠. 집에 와서도 그냥 뭐 늦게 퇴근해가지고 아침 일찍 그냥 집이 홈이 아니고 호텔이 돼가지고 잠만 자고 가는 그런 모습도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교회 공동체는 서로 영적인 필요를 보고 나눔이 있는지, 우리 육적인 필요를 보고 나눔이 있는지, 나눔이 있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거든요. 우리 사회가 정말 멋있는 건강한 사회가 된다는 것은요, 나눔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베풀고 나누고 배려하는, 그게 좋은 공동체죠. 자꾸만 있는 사람은 있고 없는 사람은 없고, 이 빈부의 차가 커지는 것은 건강한 공동체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굶주린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이 비만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 오늘 이 사회의 이런 문제들은 우리가 풀어야 할 숙제들이라고 하겠죠. 바람직한 교회 공동체, 가정과 사회의 모델이 될 만한 공동체의 내용을 이야기할 때 나눔 공동체, 오늘 본문 초대교회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거든요. 이 내용은 사실 사도행전 2장에 성령 충만한 교회의 모습을 이미 보여주었기 때문에 뭐 새로운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자기 소유와 재산을 팔아가지고 교회에 바친 일이 나오고 있고, 그 일에 우선적으로 함께했던 대표적인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또 여기 하나 주목할 것은 뭐냐면요, 오늘 본문이 위치하고 있는 자리예요. 오늘 본문이 언제 나왔느냐? 우리가 어저께 지난 시간에 공부한 것처럼 사도들이 감옥에서 노임을 받았잖아요. 노임을 받긴 했지만 교회에는 위기가 왔어요. 무슨 위기예요? 더 이상 예수의 이름으로 전하지 말라고 하는, 교회 존재 이유가 없어진 거잖아요. 더 이상 교회가 복음을 못 전한다면 그게 교회가 왜 있어야 됩니까? 그런 위기를 만났어요. 그때 그들이 한 건 뭐예요? 기도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먼저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그러면서 능력의 하나님, 대주제이신 하나님, 천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 찬양을 합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시오. 이 위기를 이길 수 있는 능력, 힘을 주십시오. 기도란 회피가 아니라 정복입니다. 하나님이 이 문제를 지나가게 해달라는 게 아니라 이 문제를 타고 넘어가지고 갈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하는 기도를 드리죠. 그랬더니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응답을 하셨거든요. 그것이 오늘 읽었던 본문 32절 바로 위에 있는 31절 말씀인데,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이제 방송실 자막이 성령을 받았는지 제대로 나오네. 이 기계라는 게요, 되다가 안 되다 이러는 거거든요. 자막이 나왔어.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그렇게 얘기하고, 기도했습니다. 성령 충만했습니다. 전도하는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예요. 그런데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고 전도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오늘 본문이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 본문 내용이 뭡니까? 바로 나눔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사랑의 나눔, 이웃 사랑,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기도 중요합니다. 복음 전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끝나지 않고 나눔이 있다. 이것이 성령 충만한 공동체, 교회 공동체, 초대교회 공동체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비록 외부의 핍박으로 인해서 어렵고 힘든 삶을 보내고 있었지만은 초대교회는 거기에 굴하지 아니하고 동요하지 아니하고, 그런 와중에서도 이웃 사랑의 책임을 깨닫고 주의 명령을 쫓아서 자기보다 더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들을 생각하면서 나눔과 섬김을 실천했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흔히 성령 충만 얘기하면 예언하고 방언하고 뭐 은사를 행하고 병 고치고 능력 행하고 거기에 생각하기 쉽지만, 성령 충만은 거기에서 끝나지 않아요. 성령 충만은 그 다음 나눔이 있고 사랑이 있고 배려가 있고 함께함이 있는 겁니다. 그것이 진정한 성령 공동체, 그것이 진정한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
나눔이라고 할 수가 있죠. 여러분, 이 나눔이 있기 전에 먼저 무엇이 있었느냐? 바로 연합이 있었습니다. 연합하는 삶이 오늘 본문 32절을 시작하는 서두에 나오는 내용이죠. 믿는 무리가 어떻게 되었어요?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그 다음 보니까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 물건을 통용하는 일, 물질을 통용하는 일, 그것이 뭐 돈일 수도 있고요, 뭐 음식일 수도 있고요, 삶의 어떤 물질적인 거예요. 그런 거 할 때도 한 마음이 되었다, 한 뜻이 되었다, 연합으로 이 일이 이루어졌다. 그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돈 쓰는데 부부가 뜻이 같으십니까? 물질 쓰는데 어떻습니까? 그죠? 아내는 참 뭐 소파 사기를 원하고, 남편은 자동차 사기를 원하고, 남편은 저축하기를 원하고, 아내는 뭐 가전제품이라도 하나 더 사기를, 여행하기를 원하고, 뭐 이 돈 쓰는 것도 사실 잘 안 맞을 때가 많죠. 그래가지고 왜 그러냐고 서로 그럴 때가 있어요. 아닌 것처럼 이렇게 계시네. 우리 집에는 가끔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알아가지고 서로 이제 다 이제 묵인하고 이제 서로 잘 나가는데, 이게 사실 물질 사용에 한 마음 한 뜻이 된다고 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여기 초기교회, 초대교회의 특징은요, 연합이에요. 일치예요. 기도하는 일에도 하나 되고, 전도하는 일에도 하나 되고, 또 여기 물질을 나누는 일에도 하나가 되었다는 거거든요. 세상에 참으로 아름답고 귀한 일 많은데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게 뭐냐라고 묻는다면 시편 133편으로 대답하고 싶어요. 시편 133편 1절,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이 땅에 선한 일, 이 땅에 아름다운 일 많은데 그 중에 최고는 연합하여 동거함입니다. 동거는 있는데 연합이 없다. 아유, 거기는 정말 살벌한 거죠. 부부가 동거해요. 그런데 서로 늘 안 맞아요. 사는 게 아니죠. 부모 자녀가 동거는 해요. 그런데 서로 늘 안 맞아요. 정말 참 불안하고 아주 불편한 거죠. 교회 공동체가 함께 어울려가지고 예배도 드리고 공동체를 이루어요. 그런데 연합이 없어요. 일치가 없어요. 자기 주장만 있어요. 그러면 얼마나 불편할까요? 모든 공동체가 그렇습니다. 연합하여 동거함이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기도가 이 하나됨의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요한복음 17장을 우리는 대제사장적 기도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17장이 전부 예수님의 기도예요. 그 중에 중요한 핵심 기도가 뭐냐면 하나됨을 위한 기도거든요. 17장 11절에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뭐 되게 해달라?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가 되게. 우리와 같이는 여기 예수님이 하나님과 하나 되신 것처럼, 하나님과 예수님의 하나됨은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성령님과 함께 삼위의 일체를 이루는 하나됨이거든요. 그와 같이 이들도 다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간절한 기도거든요. 하나됨, 이건 주님의 뜻입니다. 성령님의 사역, 성령님의 뜻도 똑같아요. 성령은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이시거든요. 에베소서 4장 3절에 사도 바울을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어떻게 하라? 힘써 지키라. 누가 하나 되게 하셨어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셨어요. 성령의 가장 중요한 사역이 뭐냐? 성령은 코이노니아, 교통이거든요. 교통을 통해서 하나 되게 하시는 거거든요.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성령의 역사는 늘 일치와 연합의 역사거든요. 교회 안에는 가난한 사람도 부유한 사람도 있고, 배운 사람도 있고 배우지 못한 사람도 있어요. 건강한 사람도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고, 지위가 높은 사람도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면은 그런 모든 것들은 다 뒤로 하고 가족이 되어서
하나됨을 경험하는 것이거든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교회에 와서 불편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이고, 우리 경천교회는 나한테 안 맞는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만약 후자라면 우리 교회가 건강하지 않은 교회입니다. 누구든지 우리 교회에 오면 다 편안해야 돼요. 건강한 사람도 편안하고, 건강치 못한 사람도 편안하고, 있는 사람도 편안하고, 없는 사람도 편안하고, 배운 사람도 편안하고, 아니 좀 배움이 모자라는 사람도 편안하고, 누구든지 와서 편안할 수 있는 공동체가 그게 건강한 공동체거든요. 일치와 연합이 있는 공동체라고 할 수가 있죠. 이 일치, 이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뭘 합니까? 나눔의 삶을 사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이 하나됨, 연합을 가지고 나누는 일을 했습니다. 말로만 아니고 삶으로 했는데 32절 말씀이죠. 오늘 요절 말씀입니다. 32절을 다시 읽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자기 것을 그래서 다 서로 통용하니까 핍절한 사람이 존재하지가 않는 겁니다. 이를 두고 우리는 초대교회를 원시적 공산사회였다, 그렇게 사회학자들이 분석하기도 하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공산주의 원리는 능력만큼 일하고 필요에 따라 분배한다, 이게 공산주의 철학이거든요. 능력만큼 일하고 필요에 따라 분배한다. 멋있는 철학이에요. 일 많이 할 수 있는 사람 많이 해가지고 또 필요에 따라서 분배를 하면은 얼마나 이상적인 사회겠어요. 근데 이 공산주의가 적용이 안 되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인간의 죄성을 놓친 거예요. 인간은 죄가 있어가지고요, 일 많이 하기보다는 적당히 하고, 적당히 얻기보다는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욕심이 있거든요. 인간의 죄성을 간과하고 나아가니까 이게 성립이 되질 않는 거죠. 여러분, 초기 교회와 이 공산사회 사이에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초기 교회의 이 나눔이라고 하는 것, 자기 집을 팔아가지고 함께 공유한다고 하는 이 나눔은 철저하게 자발적입니다. 성령께서 임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역사하니까 자기 것을 내놓아가지고 함께 공유하는, 그런 데 반해서 공산주의는 그게 아니죠. 있는 사람들 거 다 강제로 뺏는 거죠. 그래가지고 나누다 보니까 거기에 분노와 증오가 존재하는 거 아니겠어요? 교회는 성령의 능력으로, 사랑으로 함께 나누고자 하는 정신이 충만했지만은 공산사회는 주려고 하기보다는 받으려고 하는 사회였죠. 사실 자기 물건, 자기 물질 아깝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한 마음이 되고 나니까 뭐가 바뀌어요? 물질관이 바뀌는 거예요. 물질에 대한 생각이 바뀌는 겁니다. 타인의 필요가 자신의 소유보다 더 크게 느껴지는 겁니다. 타인의 필요가 나의 소유보다 더 크게 느껴지는 거죠. 그러기에 제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 하는 이가 없다. 이게 성경적 물질관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청지기 정신이잖아요. 내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 하나님 거고 나는 지금 잠깐 그것을 빌려 쓰고 있는 존재. 시간도 그렇고 내 물질도 그렇고 내 재능도 그렇고, 다 하나님 건데 뭐 내 거라고, 내 소유라고 이렇게 하겠냐 하는 것이죠. 나누는 삶이 의무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성령에 충만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가지고 베품과 나눔을 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황금 만능의 세상이라고 말합니다. 돈만 있으면 못할 일이 없다고 생각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돈을 추구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돈이라고 하는 것,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사용의 대상이지 숭배의 대상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이죠. 돈이 종이 되면은 최상의 선한 종입니다. 그러나 돈이 주인이 되면은 최악의 주인이 된다. 베이컨 철학자의 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돈이 필요해가지고 돈 하다가 돌아버리죠. 돈 사람이 돼버리는
그 토인비가 이 돈에 대해서 쓴 짧은 글이 있어요. 돈이 없으면 너무 돈하며 돈만 추구하다 죽는다. 그러면 그 삶이 돈의 노예이고, 돈이 너무 많으면 그 돈을 관리하느라고 골몰하니 이 또한 돈의 노예이다. 나에게는 책을 사볼 만큼의 돈과 자녀를 교육시킬 만큼의 돈만 있으면 족하다. 그래서 동양의 중용이 좋은 것 같다라고 하는 돈에 대한 그런 글입니다. 최근에 여러분 그 알라딘이라고 하는 영화를 보신 적이 있나요? 별로 관심이 없으신가 본가요? 네. 가끔 좋은 영화는 볼 필요도 있어요. 저도 사실 못 보고 있었는데 제 딸이 갔다 오더니 아빠 알라딘 영화를 보세요. 설교거리가 많아요. 그래가지고 봤어요. 정말 메시지가 많이 나와요. 알라딘 하면 그 옛날 이야기잖아요, 그죠? 요술 램프 이렇게 비비면은 거기에 막 거인이 나와가지고 GD가 나와가지고 주인님 3가지 소원을 들어드리겠습니다. 이제 그런 내용이에요. 그 지니가 하는 말 속에 지혜가 많더라고요. 그 중에 이 지니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기는 문제가 나와가지고 제가 3가지 소원을 들어드릴 수 있는데 제가 권고를 드린다면 돈이나 물질, 권력은 소원으로 빌지를 마세요. 왜냐하면 그건 아무리 가져도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그건 해봐야 소용이 없다고 충고를 먼저 한다고 그 말을 해요. 그 말이 맞는 말이죠, 그죠? 아무리 가져도 사람들이 거기에 만족하지를 못합니다. 우리 모두는 사실 하나님 앞에서 정직이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욥은 말했습니다. 우리가 알몸으로 왔은즉 또한 알몸으로 돌아갈 것이 아니냐. 전도서의 지혜자가 우리에게 뭘 가르쳐 줍니까?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우리 찬송가에도 웬일인가 내 형제여 재물만 쫓다가 세상 재물 불탈 때에 너도 타겠구나. 세상 재물이라고 하는 건 다 사라지고 불탈 것인데 거기에다가 마음을 두고 살아갈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기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아멘. 이게 성경적 물질관입니다. 성령을 통한 물질관이거든요.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이 구제 안에 구원이 있고 영생이 깃들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연합하여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나누는 삶, 그 어떻게 가능하냐? 다시 반복하지만 이 부활의 이 신앙, 부활의 능력이, 이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가능해요. 여러분 33절 말씀부터 여기 쭉 35절까지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실래요?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아멘. 밭을 팔고 집을 팔고 그래서 그 값을 사도들에게 갖다 놓으니까 그걸 가지고 필요한 사람들에게 다 나누어 주는 일이 일어났는데 그것이 어떻게 가능했느냐? 사도들이 큰 능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서 했다는 거예요. 큰 은혜를 받으면, 큰 능력이 임하면, 성령께서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면 거기에서 이 나눔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사실이거든요. 이 부활의 신앙이 우리로 하여금 진정한 사랑의 삶, 진정한 능력의 삶을 살게 하는 것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모든 삶을 송두리째 허무의 굴레 속으로 떨어지게 하고도 남지 않습니까? 죽음 앞에 돈이 무슨 의미가 있고, 죽음 앞에 뭐 아파트가 무슨 의미가 있고, 죽음 앞에 뭐 아무것도 없죠. 다 허무하게 만드는 것들이에요, 사실은. 그죠? 그런데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부활이 있잖아요.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새롭게 되는 거거든요. 고린도전서 15장에 부활장에 뭘 말씀합니까?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였으리라.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부활이 없다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지금 이 시간에 교회당에 앉아 있는 사람들입니다. 부활이 없는데 바다로 가야지요, 산으로 가야지요, 놀러 가야지요, 네, 즐겨야지요. 이 세상이 끝인데 제일 불쌍한 사람들은 부활이 없으면 제일 불쌍한 사람들 아니겠어요? 부활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부활은 모든 믿는 자의 첫 열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이 부활의 능력이 우리로 하여금 나눔을 갖게 하고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를 알게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에게 이 부활 신앙이 있으십니까? 이 부활의 감격이 있으십니까? 이 부활 신앙이 우리로 하여금 오늘 이 땅 가운데서도 움켜쥐는 삶이 아니라 나누는 삶으로, 베푸는 삶으로, 하늘의 보화를 쌓는 삶으로 나아가게 하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오늘 여기 하나가 나왔는데 바나바죠. 바나바를 여기 모델로 소개하고 있어요. 36절에 바나바, 원래 이름은 요셉이었는데 그의 이름이 별명이 바나바라고 붙여졌는데요. 36절을 같이 읽습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원래 요셉이라는 사람이었는데 바나바라고 하는 별명을 받았다는 거예요. 바나바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위로의 아들이다, 그렇게 됐죠. 이분은 너무 위로를 너무 잘하는 거죠. 권면을 너무 잘하는 거죠. 세워주는 일을 잘하는 거죠. 힘들고 지치는 사람들을 격려하는 일을 너무 잘하는 거죠. 바나바가 필요한 겁니다. 그죠? 옆에 있는 분들 인사합시다. 우리가 바나바가 됩시다. 이 바나바는 격려하는 사람이에요. 세우는 사람이에요. 이 격려하고 세우는 이 바나바가 했던 일이 뭐냐? 37절에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자기 밭을 팔아가지고요, 그 값을 사도들의 발 앞에 두는 거예요. 사도들이 알아서 하시도록,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함께 공유하고 살아가도록. 이 바나바의 아름다운 헌신, 나눔, 사랑은 마치 옥합을 깨뜨린 여인같이, 그죠? 자기 것을 아낌없이 드리고 있거든요.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바나바 안에 성령이 충만한 겁니다. 바나바 안에 예수 사랑이 넘치는 겁니다. 바나바 안에 부활의 능력이, 부활의 신앙이 가득한 겁니다. 거기에 사랑이 있고 격려가 있고 나눔이 일어나게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사랑과 나눔이 더 풍성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더 성령이 충만해야 돼요. 억지로 하려고 그러면 힘들어서 못해요. 할 수도 없어요. 억지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고 부활신앙이 우리 안에 더 강하게 될 때 나눔이 이루어지고 사귐이 이루어지고 사랑이 이루어지고,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진짜 멋있는 교회 공동체고 하나님이 이루려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거든요. 교회가 그런 모습을 만들고 그것이 가정으로 이어지고 오늘 우리 사회로 이어져 가지고 우리 민족이 민족 공동체로 서로 복음 안에서 사랑과 나눔을 이룰 수 있다면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거 아니겠어요? 통일 선교주일, 사랑의 주일을 맞아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사랑과 나눔이 풍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